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온라인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행하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새기면서 또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통독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 통독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남다르거든요. 이 은혜를 저희 교역자들만 누리지 않도록 함께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에는요, 총 7가지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은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게 7개의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네 번째 나오는 복은 특이하게도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이면서 명령이기도 한 이 특별한 명령 때문에 아브람은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복은 이제 아브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 다음엔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축복이죠. 막 계속 축복의 말씀이 막 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창업할 때나 뭐 개업하실 때, 또 이제 사업을 확장하실 때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특별히 막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마 아시고 나면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그 전 상황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12장, 이 전에 있는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이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이죠. 아주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 탑을 높이 쌓으려면요, 여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발달된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요,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할 때 우리나라의 이 통치자인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보통 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누가 더 높이 가냐, 누가 더 높이 서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땅덩어리인데 이 안에서 막 서로 높아 보겠다고 조선 땅에서 막 나는 양반입니다. 나는 평민인데 너는 천민이니까 내가 더 높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싸울 때도 어땠습니까? 서로 막 우주선을 누가 더 높이 쏘아 보내네, 막 누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네 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기술과 우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막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가지고 아주 유명해져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 흩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흩으시고 언어를 나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맨날 얘기하면서 이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이거 아주 곤란해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이 말이 하나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그 앞으로 한번 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장인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누구가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언어대로 민족대로 나뉘어져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뒤에 나오는 6절부터는요, 이 민족들이, 나뉘어진 민족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민족의 수가 70개입니다. 언어가 나뉘었고요. 이 수많은 민족들이 뭐 각기 문화대로 또 각기 원하는 땅에서 나라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마지막 절인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이 많은 민족들이 각기 언어대로 나라를 이루었고 다 나뉘어졌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장 11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11장 1절에 갑자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대제국 큰 문명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다 하나로 쓰게 됐을까요? 뭔가 공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큰 나라 혹은 큰 제국, 큰 문명이 생겨서 이것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공용어가 생기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문명을 아주 공고히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족보에 보면은 막 누가 이렇게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족보에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안 죽고 막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 결과로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정말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이후에 죽음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보통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이 일이 등장하기까지 그 전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 족보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족보 계속 생명의 족보 낳고만 반복되는 족보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계속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릅니다. 이 전까지 생명이 없었다가 낳고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이제 생명의 역사, 새로운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도 족보가 끝이 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12장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되는 본문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가시면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요. 수메르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최중심지입니다. 얼마나 큰 문명이었냐면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문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요. 거기에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정말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한 복판에서 아브람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편안한 곳입니다.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락한 이 환경을 주시는 게 복이 아니신가요? 익숙하고 여기서라면 제가 진짜 큰 민족을 한번 일궈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그 땅으로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될 이 가나안은요,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아주 촌동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하면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해서 막 되게 좋은 땅일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비교해 보면요, 가나안은요 변방입니다.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그곳. 우리가 이전까지 그냥 죄의 습관대로 나를 내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는요, 우리의 삶 전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차 사고가 났는데 트럭에 부딪히고 나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원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난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에 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훨씬 쉽지요. 참 쉽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목사님 얼굴이 딱 나타나고, 멀리서 사실 교회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던 분들도 참 많은데, 어찌 됐든 이 몸을 일으켜서 막 옷 입고 여기 집 밖을 나서서 교회까지 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딱 이거 클릭 딱딱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이 전보다 더 쉬워지신 것 맞습니까?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는요, 마치 가나안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이 핸드폰으로 평소에 뭘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냥 클릭 몇 번인데요, 너무나 변두리입니다. 참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든 의지할 것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문명, 화려하고 번화한 그곳을 떠나서 변방으로 갈 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바로 그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떠나라 말씀하실 때 지금 있던 죄의 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요, 그 순간 나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이후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던 나의 그 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도무지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그 죄된 마음, 게으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하니 아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네가 누리고 있던 그 안락함을 떠나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너를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는 그 땅, 예배의 자리,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자리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놓지 못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내가 그곳을 떠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살 곳입니다. 쉴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누리던 안락함을 떠나서 하나님, 삶에서 게으름 부리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내 속에 지어서 아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지금하고 있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던 그곳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만 인정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이끌려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 있던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은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곳에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로해져서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반드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좀 소홀해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이 예배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자리, 생명의 자리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동일하게 생명처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또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픔, 또 신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일상을 예전처럼 하는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분명 같았던 분들에게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정식되어서 다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분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기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하나님 손에 힘을 나누는 그런 일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여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훔쳐주시옵소서. 지금 온 땅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확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되게 하시고 이기는 이루어지 하나님 복수를 하시게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대자들이 할 말 알려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만나게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주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한 몸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그 환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그곳 가운데 치료와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몸된 우리의 지체들,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삶의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깨어 주시고 깨어는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박갈래 비사랑 선교사님, 최승근 선교사님, 이용호 선교사님, 이상우 선교사님, 또 중국 사랑의 집과 또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메마른 곳 같던 그 곳 가운데에 정말 생명수가 흘러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로 또한 물질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모든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 각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까지 열방 끝까지 하나님 전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이가 어찌하니 전파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공감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들과 교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세상에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중심을 다하여 정말 영원 구원에 하나님 중심을 다하며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가 모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 소망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호흡과 생명과도 같은 그런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전까지 누리고 있던 그 안락한 곳, 편안한 곳, 그 모든 죄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도 하나님의 예배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교회되어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이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흥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의 뜨거움이 더욱더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저없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반드시 멈춰서는 그렇게 살아 역동하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